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업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에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삼아 미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교할 것이다.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아울러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셋째, 모세가 어떤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비록 암울한 심판과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진정하게 모세의 노래가 목적하고 있는 바는 첫째,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셋째,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선하심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과 하나님의 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우리들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9절에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변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10절 보시면 대적들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사랑입니다. 13절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부르는 노래의 증인으로 채택함으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노래는 불변성 및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서서히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인도해 내시고 10절에서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표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15절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보면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 모세는 통렬히 책망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교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과 뉘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에서 산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깨달아서 살아간다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10개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 나옵니다. 15장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절은 모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 사무엘라 22장은 다윗의 찬송, 그 다음에 이사야의 노래,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은 히스기야의 노래,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찬가, 또 사가랴의 찬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노래가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군대의 관계, 하나님과 기업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보호하시는 분과 보호를 받는 자의 관계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범죄를 했을 때 경노합니다.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키고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 백발 노인들이 다 젖먹는 아이까지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44절에서 47절 보면 마침내 회복시키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재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심판하지만 마침내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숱한 재앙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채찍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유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가르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느보산에서 임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고를 들은 모세는 실체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벌어질 이스라엘 장래가 복이 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